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같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보면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무려 6편의 편지를 공동으로 저작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의 중요했던 제자였고 동역자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벌써 이때 디모데를 일컬어 제자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16장 1절은 2차 전도 여행 기사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바울의 선교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오늘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수신인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디도서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회서신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편지를 읽어보면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목회를 대리하는 대리자로서의 직무까지도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일종의 율법주의적인 그 요상한 이론을 말하는 이설이나 아니면 신화와 족보에 기초를 둔 일종의 사색적인 그런 잘못된 신학들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자 선정과 임명에 디모데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친 지가 거의 정말로 말 그대로 20년이 가까워집니다. 이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교정을 거쳐갔던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이 때때로 전화로도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SNS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제가 신학과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꼭 신학과 제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음악과나 또 사회복지과에도 인연을 맺은 학생들이 저하고 간간히 연락을 하고 또 찾아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과 대화하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사회 현장 속에서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고 또 사역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때는 정말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잘 활동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듣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1년이나 2년, 길게는 3, 4년 후에는 다 이 학교 교정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에 나가서 교회 현장 속에서 마치 디모데처럼 차세대의 지도자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본문을 제가 뽑았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의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디모데에게 권면과 권고를 하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절에 읽어보니까 디모데는 되게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나이가 어릴 것입니다. 아니면 이 공부를 교회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라든가 신학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경험이 일천한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으신 선배들 또는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교인들이 오히려 여러분보다 신앙의 수준이 더 높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업수여길 수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 중에서 또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음악 현장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젊다고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여러분들의 자세나 태도나 또 생각하는 것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훈련들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깊은 영성을 여러분들 모두 다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실력을 기르고 영성을 쌓고 갖추는 이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학창 시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학창 시절을 정말로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권고를 합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라는 말입니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사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절이라는 단어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정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하그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그네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딱 두 번만 신약성서 전체에서 정절이라고 번역된 하그네이아가 딱 두 번 나와요. 근데 디모데전서 5장 2절에서는 이 하그네이아를 깨끗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절을 깨끗함이라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영어 성경이 그래서 이 정절이라고 번역된 하그네이아를 퓨리티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이해하자면 말이나 행동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또 깨끗함, 순결함 이런 모든 측면에서 남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는, 그래서 부끄럼 없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을, 그런 자질을 갈고 닦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너한테 갈 텐데, 네가 사역하는 그 사역 현장으로 갈 텐데 그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권하고 가르치기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먼저는 읽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도구가 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파피루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읽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은 책 외에도 정보나 지식을 얻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TV도 있고요. 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읽는 것을 포함해서 이 광의의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걸릴 것은 걸르고 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가짜 뉴스 그리고 쓰레기 같은 정보가 흘러 넘치는 그런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취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정말로 혼란스러운 그리고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탈진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2016년 세계의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탈진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 정보와 또 여러 지식을 통해서 올바르게 그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문해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오늘날
탈진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잘 읽을 것을, 그리고 검색과 또 시청과 모든 그 인포메이션과 지식을 얻는 이 수단, 그리고 이 능력을 잘 기를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제대로 정의된 그 개념들이 정확하게 적합하게 사용된, 그리고 적당하게 배치된 문장들, 그런 내용들이 실린 책을 정말로 여러 번 정독해서 여러분들의 문해력이 점점 더 향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학창 시절에 무엇보다도 기초를 탄탄히 쌓는 것, 그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한 이 광의의 개념에 읽는 것, 좋은 글을 꼼꼼히 읽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하라는 것은 권면하다는 뜻입니다. 권면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잘 알아듣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행위, 돕는 일체의 행위를 권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무언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문을 갈고 닦고 피아노도 치고 성악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권하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서야 됩니다. 바르게 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남에게 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앞가림부터 제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남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의 인품과 인격, 품성을 더 함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잘 닦여야지만,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남에게 권면할 수 있는, 권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또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학창 시절에 이러한 여러 가지 품성과 인격과 인품, 덕성, 이런 것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이것들을 잘 함양할 수 있는, 기본기를 잘 닦는 귀한 학창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당부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권면을 더 뛰어넘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권면만으로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를 리더하는 지도자로 살 때 궁극적으로는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함, 순결함, 정결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문해력, 글을 읽고 아니면 정보를 접하면서 그 속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그 문해력, 치열하게 읽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품성이나 인격을 갈고 닦아서 남들을 권면하고 남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권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다 갖춰진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는 남들을 지도하고 남들을 인도하고 남들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계약한 지가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곧 꽃들이 개화하고 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좋은 계절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점점 위세가 약해질 것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이제 늦가을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한 정상 생활은 아니지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소망 속에서 우리는 힘든 나날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궁극적으로 긍정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 세계의 생산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GDP가 70조에서 한 8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 GDP가 성장이 획기적으로 이제 늘기는 힘든 거 아닌가. 성장률이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도 줄고 있고요. 또 절대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열리기가 참으로 힘든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시장이 열리고 개척되기는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대체하는 어떤 시장, 이런 것들이 요즘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내연기관을 가지고는 더 이상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인 이제 전기차로 가자고 전기차 어디서나 전기차 이야기, 테슬라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이 더 이상 한계에 부닥치니까 이제는 우주 얘기를 합니다. 뭐 우주로 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뭔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발전했던 그런 속도에 비해서 앞으로는 점점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생산 인구가 줄면서 전 지구적인 활력이 점점 약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러분들의 장래가 여러분 앞세대가 여러분 젊었을 때처럼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더 암울한 어두운 미래를 여러분들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긴 장거리 경주를 뛰어가는 마라토너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야지만 그때서야 이제 총성이 울리면서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마라토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출발을 기다리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훈련생의 위치에 있습니다. 인생은 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시간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한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오래 뛰어야 된다고 하는 마라톤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0대나 50대 초반이 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좀 더 눈을 멀리 넓게 바라보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시기를 거쳐보니까요, 그런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자기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은 부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잘 훈련받고 또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또 지식을 얻고 깨달아서 한 50대 정도가 되면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을 하고 좀 더 널리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어라, 돈을 많이 버는 재벌, 부자가 되어라, 아니면 권력을 차지한 대통령이 되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런 헛된 그런 희망, 그리고 사상 누각과 같은 근거 없는 소망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점점 기회가 더 적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름 없는 소시민으로 살지라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남을 도우면서 매일매일을 산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지만 대부분의 대통령이 불행한 최후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벌들도 그 한참 정성기 때는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죽을 때가 되면 뭐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자산을 갖고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잘 나갈 때 그때만 보지 마시고 그 유명했던 사람들의 전생애를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행복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본다면 꼭 대통령이라고 꼭 돈 많은 재벌의 리스트에 올라야지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문해력을 키우고 남을 권면할 정도의 우리의 어떤 품성과 덕성과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키운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소임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이가 이제 50대 이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사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이 학창 시절에 읽고 권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각 방면에서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 나가는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늘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시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듯이 언젠가는 주님이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울이 권면했던 읽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또 그 일을 위해서 이 학창 시절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학창시절에 시간을 아껴서 올바르게 읽고 바로 권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